할렐루야! 한 주간도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으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결단 후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려움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때 영적 성장이라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장에게 항해 중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항해를 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했고 결국 배는 파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감정이 파손되신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파손당하신 분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파손되거나 직업과 건강에 파손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그 파손당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통 찾아오는 어려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때문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첫 번째이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탄 때문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심히 곤란할 때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 장소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분명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들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먼저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험하니 당분간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TV나 신문, 잡지 등을 보면 이 전문가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진단이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문가의 진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을 보면 배에는 정확하게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당장 항해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배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결국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을 의지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 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 가지고 이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남풍이 항해하기 좋게 불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바람을 두고 누가 가지 말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 사탄 또한 만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또한 이 환경까지도 조정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고속도로와 같이 열려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게 열려 있기에 무조건 그것을 순응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어옵니다. 항해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를 보면 환경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왔습니다. 욥바로 내려왔는데 마침 요나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순탄하게 다시스로 갈 것 같았지만 가는 도중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술술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내가 배우기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다시 말해서 상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다시 말해서 상급은 앞에 있는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에 경한 것이 없으면 상급 또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흔히 우리가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유익함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배우는 데는 느립니다. 우리들 대부분 자주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과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라는 것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3 기도운동 제목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의료진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제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